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만나게 된 것을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또 장로님들을 통해서 이 귀한 부활절 예배를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시찰의 연합 고난주간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면서 또 우리 한인 노인회 또 방문하면서 우리 정장로님도 뵙고 인사드리고 우리 서장로님 그리고 한국에서 오신 집사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들 또 이렇게 뵙고 오늘 이렇게 주의 날 부활의 아침에 함께 만나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고생들을 많이 하셨죠. 일하시느라고 또 현장에서 본인들의 그런 일들을 감당하시느라고 참 수고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주의 날 아침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소곤소곤 전해지면 얼마나 졸려요, 그죠? 그러니까 좀 주일날 아침에 좀 졸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말 우리 설교하는 또 우리 목사 같은 목사의 입장에서는 졸면 또 너무 안타까우니까 졸지 못하게 자꾸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고 오늘 특별히 부활의 날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지개 언약과 부활이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노아 시대 무지개와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평생 한 번도 이 무지개와 부활에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평생 한 번도 그렇게 전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번도 평생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까지 무지개와 부활에 관련 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의 그러한 말씀을 듣고 이번에 텍사스 기쁨의 교회에서 부활절 설교를 할 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 것인가. 부활의 날 아침이니까 특별히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매칭이 되고. 그런데 매년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엔 좀 각도를 약간 좀 달리해서 이 부활과 관련된 무지개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매칭이 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관련이 있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6장부터 8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노아의 홍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노아 홍수의 주요 원인은 어디에 달려있는가 하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노아 홍수의 원인, 왜 노아의 홍수가 발생했는가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보면은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위험함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런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멸망시키시려는 그러한 아주 안타까운 가슴 아픈 계획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리고
그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동산나무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뭐가 세상에 들어옵니까? 죄라는 것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가 세상에서 무슨 노릇을 하게 됐어요? 왕 노릇을 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사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불순종을 통해서 아담의 옆구리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러분, 지금 방금 태어난 방금 웃는 이 아기가 얼마나 예쁘고 귀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의 옆구리에 태어난 모든 자는 아담의 원죄, 불순종의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아니, 목사님, 그게 웬 말입니까?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무슨 죄를 졌길래 태어나자마자 죄인으로 태어납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 한국에 종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종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누구의 아들이 되고 누구의 딸이 되죠? 종의 아들이 되고 종의 딸이 돼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계속 이 아이는 무슨 노릇을 하면서 자랍니까? 종의 아들이 되고 종의 딸로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자라면 결국에는 무슨 노릇을 하게 돼요?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과거 조선이나 고려시대에 굉장히 안 좋은 그러한 제도였습니다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종이었기 때문에? 그의 부모님이 종이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들도 어쩔 수 없이 종이 되는 거예요. 부잣집에서 대감마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떻게 자랍니까? 도련님으로 자라고, 예? 귀하게 대접받는 자로 자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의 부모님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아담의 옆구리에 태어난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본래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다.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없는 삶, 어디를 향해서 달려간다고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열심히 벌고 일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 행복이 정말 진짜 행복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행복이 조금 가면 행복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멋진 차를 샀어요. 내가 원하는 드림카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몰고 처음에는 기분이 좋고, 야, 내 평생에 이런 차를 볼 수 있었다니.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아, 이게 차도 별거 아니네. 더 좋은 차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싶은 넓은 집, 큰 집 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야, 내 평생에 이런 집에서 살고 싶었는데 드디어 내가 이 집에서 살게 되는구나. 여러분, 살다 보니까 그것이 행복으로 계속 느껴집니까? 아니잖아요. 이제는 그냥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그죠? 평범해지는 거예요. 내가 돈을 이만큼 벌면, 이만큼 가지면 내가 행복하겠지. 그것을 우리가 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범해지는 거예요. 자, 나중에는 우리가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죽음이라고 하는 종착역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거기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저는요 건강도 중요하고 물론 그렇지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년에 노년에 은퇴해서 돈이 없으면 그것처럼 비참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는 돈이 참 중요하다고,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의
와이프 집사님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에요. 아직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분이. 돈이 최고다. 세상 사람들은 건강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명예가 최고고 그 다음에 오래 사는 것, 장수하는 것,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고 나서 그 다음 세계가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노아 시대에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다.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짓는 죄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일 수밖에 없잖아요. 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쥐가요, 쥐가 이런 그 하수도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쥐를 너무 불쌍해서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또 시키고 깨끗하게 시켰어요. 그리고 집에서 나랑 같이 밥 먹자. 그리고 데리고 살 사람이 있어요? 쥐는 뭐예요? 쥐다. 쥐는 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그 쥐가 100번, 1000번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저희한테 와가지고 찝찝거리면서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과 같이 살려고 100번, 1000번 내가 목욕을 하고 왔습니다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저는 그 쥐하고 같이 못 살아요. 쥐는 쥐니까.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난 이 죄인은 살아가면서 뭐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죄인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눈으로 보실 때에 죄인은 그냥 죄인이에요.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게 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선이 아니에요. 교회를 오랫동안 나온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 양가 부모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국에 가기만 하면 부모님 따라서 어디를 가요? 절에 가서 동양도 하고 그런 분이에요. 오랫동안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와요. 왜냐하면 거기는 한인 커뮤니티 공동체가 따로 잘 구성되어 있지 않고 교회 나와서 처음에 도움받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는 안 믿지만 불심을 가지고 어딜 나와요? 교회 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분도 처음 봐요. 그런데 심성이 착해요.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오랫동안 예수 믿고 집사 되신 분보다 더 착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그분들 부부랑 같이 모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괜찮다고 하는 걸 되게 만나서 복음을 전했어요.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 원인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분의 부모님이 불자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불효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알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가정에 그 부부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통해서 그의 부모님들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목사님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마음이 제 어린 심정 속에 팍 꽂혀가지고요.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이 다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가정에 형제가 10명이었는데 어머니가 아이를 10을 낳았는데 제가 9번째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제가 세상에 빛도 못 봤을 텐데 그때 옛날에는 뭐 피임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술 마시고 돌아오셔서 두만강 푸른물에 노젓는 뱃사공 부르시면서 여보 사자. 옛날에는 뭐 이런 등이 없잖아요. 전라남도 큰 시골에 말이죠. 예? 황해도 분들이 피난 내려오셔가지고 생활하는데 무슨 이런 전등이 있어요. 그때는 초롱불, 호롱불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끼려고 해가 떨어지면 푹 끄고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님이 아이를 잘 생각하셔가지고 열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이제 뭐 아파서 죽고 또 이 저수지에서 우리 위에 형은 또 이 멱을 감다가 좀 죽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6명밖에 안 남아서 3남 3녀로 살고 있다가 지금은 이제 큰형님이 돌아가셔서 2남 3녀만 남았어요. 그런데 순서로 따지면 제가 9번째예요. 그런데 제가 어린 제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교회를 가는데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저를 못 가게 하려고 문을 꽁꽁 잠그는 거예요. 그럼 저는 몰래 신발을 빼다가 창문, 옛날에는 그 창문을요 옆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대를 딱 대가지고 그렇게 이제 창문을 썼는데 그 창문을 통해 가지고 담 넘어가지고 교회를 가고 그랬습니다. 그 언제 한 번은 제가 제 바로 위에 형을 전도하려고, 형 우리 교회 가자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가 밝으셔가지고 그 소리를 딱 들으시고요, 우리는 부처님 믿어야 복 받지. 갑자기 이렇게 그냥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너무 그게 마음이 슬프고 아파가지고요,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가정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부처님 믿어야 복을 받는다고 어머니가 저러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 그때 탁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안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안 들어주셨어요. 아따 사모님 참 믿음이 그때는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사모님은 얘기처럼. 그런데요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저는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형제가 한 명씩 교회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큰 누님이 말이죠, 이 결핵이 걸렸는데 그때 당시에 하얀 모자를 쓰고 기도해 주시는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더니 결핵병이 나빠졌어요.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신앙생활하고요, 지금 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편지하면서 우리 원 권사님 잘 계십니까? 그러면 아이고 우리 원 목사님 어떻게 사역 잘하십니까? 이러면서 카톡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결혼해서 안 믿는 남편 만나가지고 그 남편이 예수 믿고 안수식당이 되셨어요. 장로님이 나중에 또 예수 믿고 권사님 되시고. 근데 지금 교회는 나가는데 여동생이 아직 믿음이 없어요. 우리 작은 형님도 이제 중학교 때 교회를 나갔는데 아직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다 어디를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나가서 예수 믿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본인들 책임인데 우리 작은 형과 형님과 여동생은 그것을 잘 못한 거예요. 물론 계속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지만 어느 날은 말이죠, 우리 아버님이 옛날에 여러분 왕대포집 아시죠? 술 파는데 일하시면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러한 신앙민의 삶을 사시면서 고향을 그리워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황해도 우리 고향 땅 얼때나 가볼 것인가 그러면서 일하시고 돈 좀 벌면 왕대포집에 올라가셔서 술 한잔 드시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일을 마칠 때쯤 되면 취하셔가지고 그 언덕길을 올라오시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도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고. 그럼 벌써 우리는 압니다. 아버님이 오시는구나.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요 술을 마시고 교회를 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가셔서 목사님 저희 아들 성구가 교회 다니는데 제가 안 가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교회 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이고 아버님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고 교회 갈 정신 가지고 있는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네? 멀쩡한 정신으로도 물론 교회를 가야 되지만 믿음이 없는 분이 말이에요, 술 한잔 마시고 평생 가보지 못한 교회를 술 한잔 마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아버님이 60세에 돌아가셨어요. 너무 술을 좋아하셔서 이제 간경화 같은 거 있죠. 60세로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10살 차이 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아버님 돌아가실 때 어머니가 50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젊으세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예수 믿고 그때도 어머니는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를 키우느라고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아버님이 못다한 생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예수 믿고 모세와 같이 기력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눈의 시력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지난 해에 어머니가 소천하셨는데 90세가 훨씬 넘어서 90세가 훨씬 넘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셨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야, 이것도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제 제가 선교 갔을 때도 찾아가 뵈면은 장로님과 함께 교회를 나가시고, 또 어머니가 교회 나가시면 뭐 하시겠어요? 우리 인도에 있는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들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변에 우리 가족들, 친척, 형제들, 동료들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요,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어머니, 우리 자녀들, 우리 친척들, 내 친구, 내 동료, 그 누구 예수 꼭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이 땅에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소망으로 살게 됩니까? 참 불쌍한 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애 사명을 감당하고 말이에요. 주님을 만난 이후로 복음을 전하면서 고생을 하고 죽을 경우를 많이 겪으면서 이 땅에서의 생으로 마지막에 끝난다면은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 제일 어떤 사람이라고요?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 봉사하고 또 열심히 버는 것 갖고 11조도 드리죠. 11조 드리죠. 또 뭘 드립니까? 감사금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막 그러면서 주일날 또 쉬지도 못하고 어딜 갑니까? 교회 가고.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더 못 쉬는 거예요.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더 피곤해요. 그렇게 하다 나중에 죽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천국이 없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보람있고 감사하고 그 내일에 대한 소망을,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고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큰일 났네요.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설교가 끝날 시간이 됐는데 이제 시작이니까 어떻게 하죠? 제가 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 동안 밤낮으로 40일 동안 내려요. 자, 노아의 홍수는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17일 날 시작해가지고 40일 동안 밤낮으로 홍수 기간이 600세 노아가 2월 17일 날 시작해서 601세 2월 27일 날 1년이 지난 다음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함께 언약을 맺으세요. 어떤 언약을 맺으세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지금 9장 9절.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세울 것이라고. 또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언약이라는 단어도요. 앞에 9절에 나오는 내 언약과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 번역할 때는 내 언약, 나의 언약이라는 나의라는 단어를 뺀 것뿐이지 똑같은 그러한 단어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내가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세요. 자, 언약을 세우는데 나의 언약을 지금 3번에 걸쳐서 강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3일째 하나님께서 3번을 강조하셨다? 그만큼 중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번에 걸쳐서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배워보니까요 베리트라고 하는데 베리트 이것이 바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할 때의 단어가 바라예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겼다 또 창조했다 그리고 함께 먹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 번에 걸쳐서 나의 언약을 말씀하시고 또 세 번에 걸쳐서 언약의 증거라는 단어를 말씀하세요. 세 번에 걸쳐서 12절, 13절, 17절이에요.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도록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그리고 17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언약의 증거라는 말씀도 세 번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볼까요? 하나님의 무지개를 어디 속에 두었어요? 구름 속에 두었다. 하나님의 무지개 보십시오.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절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6절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무지개도 세 번이라 걸쳐 말씀하세요. 언약을 세 번, 나의 증거의 언약의 증거 세 번, 무지개 세 번. 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무지개 비밀 사실 오늘 부활에 대한 키포인트예요. 이 하나님 무지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무지개도 우리가 말씀한 것처럼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무지개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13절을 보니까 나의 무지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무지개를 뭘로 사용합니까?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래서 동성 연애나 결혼도 환영하고 이런 것에 무지개 색깔을 사용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의 그러한 괴락은 사탄의 괴락은요 하나님처럼 똑같이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해요. 이게 바로 사탄의 괴락이에요. 그래서 하와에게 뭐라고 사탄이 처음에 유혹을 했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누구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예? 사탄의 계략이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역사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짜죠. 세상 신은 가짜임에도 불구하고 신으로 추앙받아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무지개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무지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가 우리가 보통 무지개를 보면 활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활처럼 생겼죠? 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어느 때 보면은 무지개가 이렇게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확 벌쳐 있잖아요. 무지개 모습 이게 맞나요? 네. 아, 무지개가 하늘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돼 있지 않았나요? 혹시 그런 무지개 보셨어요? 장로님 혹시 보셨습니까? 아, 못 보셨대요. 장로님이 못 보셨으면 아마 다 못 보셨을 것 같아요. 정단장님 혹시 무지개가 하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거 보셨나요? 장로님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 못 보셨대요. 저도 한 번도요 무지개가 하늘 이 끝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된 무지개는 본 적이 없어요. 모든 무지개는 전부 다 어떻게 생겼어요? 이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걸쳐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무지개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레인보우라고 해요. 레인보우. 레인은 비고 뭐가 뭐예요? 활이에요. 활. 이 무지개가 지금 뭐처럼 생겼어요? 활처럼 생긴 거예요. 근데 이 활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하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다가 화살을 걸어서 팍 쏘면은 이 화살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어디로 날아가요? 하늘로 날아가죠. 하늘로 날아가죠. 그죠? 예? 여기다가 화살을 걸어서 쏘면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가는 거예요. 나의 무지개를, 하나님의 무지개를 이렇게 둔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나의 계획은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죽음의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화살을 누가 맞겠다? 내가 맞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맞겠다. 너희를 대신해서 내가 죽음의 화살을 맞겠다는 거예요. 이게 레인보우의 무지개의 비밀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반대로 만들었다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무지개를 하나님이 이렇게 두시면서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달리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대신 내가 죽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지개의 비밀이에요. 이게 무지개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무지개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무지개다. 하나님이 친히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기 위한 계획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자식을 때리면서 야단치면서도 부모의 마음이 더 아프고 찢어지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면서 그들을 인티하는 고통을 더해도 그들이 땀을 흘려야 먹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을 아셨던 하나님, 모든 사람이 불순종으로 죄를 짓고 사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을 벌써 무지개를 통해서 계획해 주신 겁니다. 노아와 맺었던 이 무지개 언약은요, 거기서만 끝났던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몸 버려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내가 무지개 언약을 너희들에게 주었는데 그 무지개 언약을 내가 다 이루었다. 나의 계획을 이루었다. 구원 계획을 이루었다. 예?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시고 그 다음에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보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10절 보십시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너희를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그때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오실는지, 우리가 죽고 나서 오실는지,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오실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맺으신 이 무지개 언약은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였다. 아멘.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우세요. 야, 하나님이 저런 계획을 세우시고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7빛깔 무지개.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그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느꼈지만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몸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16절에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무지개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것. 주님이 부활하신 걸 통해서.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을 안 하셨다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근데 부활을 하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뭐라 그래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의 종교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1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집사님이거든요. 장로님. 근데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더니 또 예수님을 왜 하나님이라 그러냐고. 근데 그분이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분은 뭘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머리로 받아들이려니까 이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학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들은 그 다음 열매로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가기는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모든 사람이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께서 강림하시느니 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 계신 주님을 영접하러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하면서 그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지금 재림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변화된 몸을 가지고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육체가 죽지 않고 변화돼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죽든지 뭐 가서 크리메이션에서 가서 뭐 화장해가지고 뼈만 남아서 내 모습이 사라지든지 아니면 그냥 묻어서 내 육체 형체가 사라지든지 관계없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우리들이 가장 젊었을 때 가장 멋있고 예쁘고 아름답고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 모두 가지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주님 오시옵소서 영접하시는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텍사스 기쁨의 교회가 이 텍사스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의 기쁨의 교회와 성도가 되시고 온 세상의 기쁨의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무지개 언약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 세계 동안
예수 믿고 봉사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과 구원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신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소망을 갖고 구원의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약한 저희의 부족함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천국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텍사스뿐만 아니라 미국과 전 세계에 가장 기쁨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말씀 나누었습니다.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중단 없는 전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섬기는 그러한 섬김과 봉사와 그리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저희의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열심히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주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 원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면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무지개 언약의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활의 주님 또한 그 놀라우신 역사의 현장 속에서 앞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와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후손들 위에 그리고 가정 위에 그리고 일터와 비즈니스 위에 또한 특별히 사랑하시는 텍사스 기쁨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